다시 종합 토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 앞서 정재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회의 중추이고 기존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5060 세대는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중직자 비율도 많아서 이미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였던 점은 이번 조사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앞선 조사를 좀 참고하려고 했더니 의외로 교회 내에 5060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조사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설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는데요. 두 분께 먼저 시작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조사 결과를 막상 이제 나왔는데 결과를 보시면서 예상 외였거나 가장 의외였던 또 혹은 가장 흥미 있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시작하면서 잠깐 그 얘기부터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앞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세대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5060 세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젊은이들과 소통할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는 젊은이들 존중한다 이런 응답이 되게 높았는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되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5060 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 되게 못마땅해 하는 게 이제 여실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스스로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제 문항 만들 때도 많이 고민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서 제가 답을 한다면 내가 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꼰대에 속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꼰대 같은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응답이 막 70%, 80% 나왔더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고민들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0% 정도 나왔으니까 높지는 않은 비율이지만 오히려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좀 더 건강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결과는 뭐 전혀 의외는 아니지만 저희가 벌써 다른 조사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교인들 가운데 봉사에 대한 관심들, 뭐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예상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교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낮게 나타났고 봉사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활동 중에서도 봉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문화 취미 활동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좀 더 많이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5060 세대가 경제 산업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게 93.2% 나온 거로 제가 봤는데 민주화에 대해서도 89.2%가 이제 주도 역할을 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거고요. 의외적인 것이라면 자녀 세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82.9%. 이건 상당히 좀 높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니까. 또 그 생계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 70% 된다. 이것도 생각보다는 꽤 많구나. 이런 그런 뭐 인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면에서 의외의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사회자로서 저도 약간 얘기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미래, 앞으로 교회의 삶에 어떤 요인들이 제일 위협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면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을 건데 5060 세대라고 하는 우리 기존 교회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들 그런 문항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외로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굉장히 저는 좀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고 혹 그중에 외부적 위협 요인이라고 할 때도 사실은 신문지상이나 여러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교회들이 마치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이슬람의 뭐 반격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앞날을 굉장히 위협할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저희 교회 내 5060의 세대들의 많은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 중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요인들을 크게 높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이제 결과를 보면서 좀 의외였던 이제 그런 결과로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 마케팅이나 시장에서는 58세대의 구매력에 이제 여러 가지로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이번 조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58세대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조사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수자에게 좀 집중해야지, 예를 들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의 뭐 이렇게 연구를, 그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교회 내 58세대는 인구도 가장 많고 실제 그동안 기득권을 많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의 조사 기획 단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사 연구를 하면서 58세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정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기성세대고 뭐 한편으로는 기득권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연구할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세대 갈등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선거 상황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5060 세대들은 왜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사실 뭐 저도 그 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송 교수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은퇴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은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은퇴 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은퇴 후에 많은 또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길을 터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은퇴했으니 뭐 사라지시오 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도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또 의미 있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58세대에 왜 주목해야 되냐 묻는다면은, 뭐 58세대라고 그래서 딴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연령층에 따라서 뭐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유아부나 뭐 어린이부, 그 아이들의 발달 심리 상태가 좀 딴 연령대와 다르잖아요. 청소년이 다르고 대학생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노년층, 또 50대부터 이제 60대로 넘어가면 더 그들이 특이한 그러한 여러 그 발달 심리학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세대를 뭐 딴 층보다 이제 뭐 더 특권층으로 보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퇴, 흔히 말하는 이제 은퇴, 이제 그걸 겪는 거고, 또 이게 점점 이제 늙어가는 세대잖아요. 이런 것은 뭐 중년 세대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5060 이후 또 그 이후에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특이한 이러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결국 뭐 제가 아까 발표한 거에 이제 반복이 지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는 이 5060 세대가 이 복음을 위한 굉장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프타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인생 후반전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그런 것들도 많고 한데 그러한 자원을 그대로 썩힐 수는 없으니까 물론 저는 실제적으로 아주 그렇게 후반부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 옛날보다 훨씬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들을 이 자원을 잘 동원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58 세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저희가 이제 보충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세대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연령 효과인지 세대 효과인지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50, 60 이런 연령이 이르면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지 지금 이 세대만이 앞선 50 연령일 때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고 또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저희들 이 5060 세대를 조사한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교수님께서도 속하고 계신 바로 이 세대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연령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대만의 독특한 세대적 특성을 저희들이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번에 그거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해서 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만 이번 조사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 가지고 있는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다 설명하신 것처럼 신중년이라든지 58이라든지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에서도 자연의 사회화라는 말을 씁니다만 자연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조차도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노쇠하고 노쇠하면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나이는 어떤 사회적인 연령과는 무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왕성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한 세대 전에 이 나이대가 가진 특징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특징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런 통계조사를 통해서 분석해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506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특징들은 한 세대 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채팅장에 어떤 한 분께서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요. 다수의 5060 세대가 앞으로 노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소모임이나 설교나 예배에서 그냥 단순하게 위로 주는 것 외에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좀 도와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어떤 방안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송 교수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제일 모르는 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첫째는 제가 잘 몰라서도 이제 난감함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 뭐 뾰족한 뭐가 있을까 모르겠. 제가 너무 회의주의자인지 그러나 또 딴 분이 이제 정책 시한자가 나와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 이 난감함은 어떨 때하고도 똑같냐면은 이 청년 실업 문제예요.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신자유 시대 점점점 줄어들고 뭐 흑수저 뭐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거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나 사회 정책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걸 잘 안다고 그래서 거기 방안이 있을까? IMF 위기 이후로 청년 그 문제가 지금까지 벌써 20몇 년 지났는데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전문가들한테 아마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온당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한데 모르는 것까지도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저희 처지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근데 이제 사실 교회에서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참 답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교회에서 사실 접근하거나 건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는 어렵고 또 교인들 간에 무슨 사업을 했다가 또 뭐 싸우고 틀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좀 더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하되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개교회 중에서도 일부 이미 IMF 때 많은 교인들이 해고당하고 실직당하고 그랬을 때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근처에 있는 사업장들 다니면서 우리 교인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줄 그 급여가 부족하면 내가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내가 월급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교인들 채용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닌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도 그 요즘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뭐 마을 회사라든지 마을 가게라든지 마을 식당 같은 것들 하고 있는데 교회 단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또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돈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제 뭐 의의가 상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그 고민을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이제 도시교회나 농촌교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습니다만 농촌교회에서는 또 이제 교인들 사이에 뭐 협업 농장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도 좀 일부 나왔지만 많은 58 세대들은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이제 저희 두 빛깔 얘기를 했었지만 잿빛으로만 보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일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의향이 굉장히 높았던 결과가 나왔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은퇴 후에 여러 가지 봉사라고 한다면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교회와 관련된 교회 내의 봉사활동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의 5060 세대는 그런 면에서 의향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은퇴 후에 자신의 문화적 취향만을 쫓아 사는 삶,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회봉사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내가 신앙과 너무 관련 없는 관심이 더 쏟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은퇴 후의 삶의 의향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삶과 자신의 신앙과 좀 의미 있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앞서 송 교수님 발표 중에 폴 스티븐슨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어떻게 좀 하면 좀 더 그런 의미 있는 은퇴 후의 삶을 좀 연결시킬 수 있을지 두 분의 좀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송 교수님. 예, 이미 그 질문을 표현할 때 그 최 간사님의 그 말 가운데 나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제 좀 더 뭐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뭐 그것이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폴 스티븐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특정한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또 종교적인 봉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만 연관을 시키지 않고 그것이 직접 복음 전도와 연관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직접 종교적 색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아주 그 신앙적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 진실된 것,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그거 할 때 뭐 6070 거기에서 옛날 예전에 뭐 송창식도 있어요. 제 때는 송창식, 윤영주, 트윈폴리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했는데
그런 가요 같은 것을 같이 듣고 동요를 만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진선미, 꼭 그것이 진선미가 기독교 신앙하고 직접 관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진선미가 구현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물론 뭐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는 안 하고 계속 기타나 막 두드리고 있다 뭐 이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이제 생각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선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할 때도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부정과 부패 이것을 예방하든지 이것을 경감시키든지 하는 거 그게 꼭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부패 방지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좀 더 맛깔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하게 되도록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겪고 소외를 겪는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면은 그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특별히 5060이나 이거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신학한 사람들의 책임인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거 실제 5060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서술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기 이제 뭐 얘기된 것 문화적 취향, 사회봉사, 또 신앙적 활동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다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념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지 진, 선, 미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좀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기회를 베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이제 질문하신 분이 혹시 좀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 활동이고 교회 밖에서 하면 비신앙 활동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활동은 그러면 다 세속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그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직장에서 꼭 복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직장의 어떤 직업 구조, 직장 구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인데 꼭 거기에 어떤 전도라든지 신앙적인 색채가 들어가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너무 좀 좁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표현이나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발표를 듣고 토론의 질문을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사 연구 자료집은 링크와 저희들 한국교회 탐구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자료집과 모든 링크가 남겨져 있으니 차후에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 링크를 좀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사 연구가 하나의 촉매가 되어서 대화와 사역의 논의를 위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 연구 세미나는 세 기관에서 협력하여서 하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리포트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1세기 교회연구소가 속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입학 홍보 자료도 저희들 자료집의 뒤편에 소개되어 있고 지금 1차 신청서를 받는 기간으로 나와 있던데 이와 같은 실천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학교의 입학 자료들을 잘 받으시고 여러 혜택과 기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탐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온라인 콘텐츠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자료가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대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